하나님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부터 19절까지 교독으로 같이 합독으로 11절 말씀부터 19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돌아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시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금요 기도회 지금 셋째 시간에, 첫째 시간에는 우리가 이 감사가 참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고,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는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감사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저녁에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사탄이 지금까지 이제 참으로 많은 그런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했던 그 사업을 이제 참으로 정리하고자 그 자기가 그동안에 사용해서 사람들을 공격했던 많은 그런 연장들을 이제 참으로 경매에 붙이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생 썼던 그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실패했게 했던 그 연장들을 이제 참으로 이렇게 내놨는데, 거기에 사람들을 참으로 미혹하는 그런 바로 연장도 있었고, 또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연장도 있었고, 또 참으로 사람을 약하게 하는 연장도 있었고, 또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그런 연장도 참으로 있어. 그래서 그 연장들이 참으로 어떤 것은 시기심, 어떤 것은 욕심, 어떤 것은 보복심, 어떤 것은 미움, 어떤 것은 교만, 어떤 것은 혈기, 어떤 것은 열등의식, 이런 여러 가지 연장을 이렇게 내놨다가 합니다. 그때 그 연장들 중에 잘 포장된 참으로 도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가격 포장된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비싼 그런 바로 가격이 붙여서서 바로 이렇게 그 전시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으로 궁금해 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그 포장된 그 상품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는 마귀가 하는 말이 이것은 실망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실망을 쓰게 되면은 참으로 이렇게 아무리 훌륭한 그런 바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실망으로 공격하게 되면은 어떠한 일을 하다가도 그것을 바로 중단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어지고, 또 아무리 참으로 대단하고 훌륭한 그런 능력인 사람일지라도 실망이라는 무기를 바로 그 사람에게다 참으로 이렇게 주면은 무력해지고, 또 참으로 이렇게 또 아무리 참으로 이렇게 대단한 그런 바로 훌륭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실망이라는 그 연장을 그 사람에게 사용하면은 참으로 쓸모없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참으로 바뀌어지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으로 질문이 참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여러 가지 당신이 쓴 그런 바로 무기가 이렇게 있는데, 참으로 이렇게 아무리 써도 사용해도 참으로 미혹되지 않는, 또 아무리 저기 해도 유혹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그 마귀에게 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마귀가 하는 말이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내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그런 바로 정말로 무기를 그 사람에게 정말로 이렇게 갖다 대도 정말로 결국은 바로 뭐냐면은 감사를 하니까는 정말로 어떠한 그런 바로 무기도 정말 이렇게 그 사람을 당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3시간에 걸쳐서 감사하게 하는 그런 바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저 개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 정말 이렇게 며칠 동안에 엄청나게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야, 정말로 이렇게 살아 있을 이유가 뭐 있는가라고 이렇게 할 만큼 너무나 정말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더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그래, 바로 감사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 정말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이런 말씀의 제목을 바로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의 형편과 여러분의 환경이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바로 형편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감사할 때 바로 감사할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마귀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마귀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바로 천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많은 그런 천사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천사로 바로 뭐냐면은 그 천사를 정말 이렇게 창조했으니까는 얼마나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말로 가장 아름답게 정말로 창조된 이 정말로 이렇게 천사는 정말로 그 불만이 생겨 욕심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바로 뭐냐면은 자기 밑에 3분의 1의 그 천사들을 이끌고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큰 영적인 전쟁에 바로 군대 장관이었던 그 정말로 미가엘 그 정말로 군대장 그 천사와 정말로 이렇게 그 루시퍼 천사 간의 전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패함으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 12장 그 이제 9절 말씀부터 정말 이렇게 10몇 절까지 이렇게 말씀해 보면은 더 이상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탄이라고 하는 바로 이 존재는 처음부터 바로 뭐냐면은 감사가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역으로 말한다면은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가 될 때 마귀를 바로 뭐냐면은 절대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바로 정말로 방법이고 무기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바로 뭐냐면 이렇게 썼던 무기를 바로 뭐냐면은 어디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함을 받은 아담과 이브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아담과 이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정말 수만 가지의 그 과실나무들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해가지고 네 임의대로 다 먹어라. 다만 하나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나무만큼은 먹지 말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다 모든 것을 다 먹지 말고 이것만 먹어라 이렇게 하면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은 수만 가지의 그런 바로 과실나무를 하나님께서 다 창조해 가시고 이것을 네 마음대로 다 먹어라 이렇게 해놓고 한 가지만 먹지 말라. 그런데 마귀가 뭐래요? 너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섭섭한 마음을 갖게 하고 불만을 갖게, 감사하는 그런 바로 마음을 없애고 바로 뭐냐 불평하고 정말 불만 있는 욕심 있는 그런 마음을 불어 넣어가지고 이 아담과 이브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 말미암아 바로 마귀와 같이 타락이 되어지고,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려 말미암아 참으로 모든 문제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감사가 없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 감사하지 못하도록 미혹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유를 좀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거냐? 섭섭한 마음이에요. 섭섭한 마음. 우리에게 섭섭한 마음을 갖게 해줘가지고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섭섭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드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섭섭함입니다. 뭐 시험자는 바로 뭐냐면은 뭐 그런 적이다. 목사님은 누구한테는 많이 관심을 갖는데 누구한테는, 자기한테는 관심도 안 가져. 그래서 섭섭한 마음을 들어가게 만들어 버려요. 누가? 마귀가.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섭섭한 그런 마음 때문에 바로 뭐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임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분이 가정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섭섭한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들으면 감사가 내 심령 속에서 사라져 버려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섭섭한 마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큰 아들의 섭섭함입니다. 여러분, 큰 아들의 섭섭함은 어때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 근데 둘째 아들이 바로 뭐냐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내 참으로 재산 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재산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바로 뭐냐면 허랑방탕하게 바로 뭐냐면 참으로 이렇게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이 모든 것을 잃고 바로 뭐냐면은 회개하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받지 않겠다. 아버지의 종으로 가서 내가 품꾼 하나로서 내가 살겠다. 이렇게 해서 바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그 아버지가 기뻐하고, 그 아버지가 기뻐해가지고 그 아들이 참으로 오니까는 참으로 목을 안고 참으로 입을 맞추고, 그리고 참으로 그 아버지가 옷을 참으로 새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사신을 신겨주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참으로 그 잔치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바로 큰 아들이었다면 얼마나 기뻐요. 그 아들이 참으로 동생, 그 참으로 죽었다가 살아온 그런 바로 아들이 이렇게 참으로 동생이 왔으니까 얼마나 기뻐,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근데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섭섭한 마음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섭섭한 그런 바로 마음의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29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만,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를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아버지를 도와서 참으로 일했지만 아버지는 참으로 염소 새끼 하나 잡아서 한 번도 나를 참으로 내 친구들한테 잔치를 베푼 적이 없지 않습니까? 섭섭하며. 그런데 재산을 다 날린 둘째 그 동생한테는 그 뭐가 참으로 저기 하다고 참으로 이렇게 집에 있는 살찐 그런 바로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큰 잔치를 베푸냐, 섭섭하마. 자, 30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섭섭한 마음. 그러니까는 이 섭섭한 마음이 바로 뭐냐면 큰 아들 속에 들어가니까 뭐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질 리가 없는 겁니다. 네? 아버지 재산이 다 네 거다. 감사가 나오는 거야. 왜? 섭섭한 마음이니까.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마르다의 섭섭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참으로 그 자매의 가정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바로 자매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두 자매가 참으로 그 자매 중에 마르다가 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만난 그런 바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대접하려고 부엌에 들어갔어요. 근데 부엌에 들어가서 참으로 자기는 예수님을 참으로 대접하려고 참으로 이렇게 부지런히 음식을 장만하고 있는데 자기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바로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 나는 이렇게 바빠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주한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더 섭섭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마리아에게, 야 마리아야, 얘야, 예? 얘야, 아니 지금 언니가 저렇게 바쁘게 지금 나를 대접하려고 음식을 장만하고 있는데 네가 가서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해야 옳잖아. 예? 아이고 예수님 시원하게 저렇게 얘기를 해주시네. 이렇게 했는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둘이 주거니 받느니 티티카카. 자기 동생에 대한 섭섭한 마음, 더군다나 그 바쁜 와중에 그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가서 언니 좀 도와드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에 마리아에게 감사할 마음이 나오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섭섭한 마음은 감사한 마음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혹시 저한테 섭섭한 그런 마음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저한테 감사가 안 나올 겁니다. 버리세요. 그래야 목사님에 대한 감사가 나와요. 어떤 성도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섭섭함은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마음이에요. 섭섭마귀. 분강사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섭섭마귀들. 그래서 그 불만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이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 그러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거 섭섭한 거예요. 예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 오셔서 바로 이렇게 만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 좀 앞에 저기 있는 그 마리아를 좀 명해가지고 야단을 쳐가지고 야, 너 언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빨리 가서 좀 언니 도와줘라 이렇게 왜 하지 않았습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또 하나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어떤 포도원에 좀 이렇게 비유회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뭐냐면 그 주인이 포도원에 일꾼을 불렀어요. 일꾼을 불러가지고 전부로 내가 당신한테 품삯을 얼마 줄 테니까는 오늘 하루 종일 일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하루 품삯을 약속을 하고 이제 주인의 그 포도원에 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점심이 지나서 이제는 다 끝날 시간에 일꾼이 또 온 거예요. 주인이 불러가 또 온 거예요. 그 주인이 와서 저번에 얼마 일을 하는데 자기의 그런 바로 약속한 품삯하고 늦게 온 그런 바로 사람의 품삯하고 똑같이 주는 거야. 근데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야. 섭섭할 일이 없잖아요. 자기는 바로 주인하고 오늘 하루 일할 수 있는 그런 바로 품삯을 약속을 하고 왔어요. 그럼 그것만 받고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놀지 않고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뭐야? 그 사람하고 이렇게 해봐야 그 사람은 몇 시간도 일 안 하는데 그 사람 품삯을 받고 가니까 바로 뭐냐면은 뭐요? 주인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바로 자 보세요.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나. 왜 우리가 이렇게 되면 됩니까? 지가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잖아요. 자기는 하루 일할 품삯에 약속을 받아서 하루 품값 받고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섭섭함이 감사해야 될 사람의 감사가 뺏겨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이런 우리 마음속에 섭섭한 그런 마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저도 섭섭한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목사가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전화 한 명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네.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해서 바꿔서 마귀가 주는 마음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세 가지 교훈은 바로 뭐냐면은 첫째로 감사의 소중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3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봤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자들 다 고치셔서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근데 가는 도중에 다 고침받았어요. 9명은 아마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야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니까는 끝까지 갔을 거예요. 제사장한테 달려갔을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문둥병이 났습니다. 근데 한 명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몸이 난 것을 알고서 그냥 돌아와서 중도에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오늘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감사의 소중성을 말하고 있죠. 뭡니까? 감사한 이 사람에게 뭘 말씀해 주느냐면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라. 여러분, 육신은 100년밖에 못 살아요. 아무리 참으로 대단한 병을 고침받았다 하더라도 육신은 100년도 못 삽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는,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그것의 비유가 됩니까? 육신 치유받은 거하고 비유가 됩니까? 감사가 얼마나 우리 개인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유익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감사하면 모든 것이 복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것이 다 복이 됩니다. 지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그런 참으로 상황 속에 놓여질 때도 여러분들이 감사하세요. 감사할 때 감사할 일들이 막 터져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세기에 존 밀턴은 40살이 됐는데 눈이 멀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있다가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저하고 존 밀턴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내가 좀 이렇게 좀 아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막 죽고 싶더라고요. 정말 막 너무나 힘들고 막 고통스러우니까는 막 그런 마음까지 막 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서 뭐 하다나 이렇게 그런 생각.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존 밀턴은 이거 뭐 죽을 병도 아니잖아요. 정말로 이런
하나님을 믿다가 이게 한참 40살 때에 실명을 해버렸으니까는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존 밀턴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그거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 것 볼 수 없으니까는, 안 보니까는 너무나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바로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이 실명을 하고 신라권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잘못된 비교는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요. 오늘 아까도 잠깐 말씀,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아까는 섭섭한 마음이 들어간, 그죠?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면은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보세요. 비교가 이 비교하는 이 한 사람의 그 품삯을 약속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 그 품삯을 받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비교하니까는, 아니 다 끝날 때 1시간 전에 나와서 일한 사람이 내가 받아야 할 품삯을 받고 가는 걸 하면서 그 사람하고 비교가 되니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은 주인에 대한 원망이 생긴 거예요. 주인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내가 오늘 만약에 이 주인이 나를 불러주지 않냐고 일을 맡겨주지 않았다면 하루 정말로 그냥 노는 그런 하루가 됐을 텐데, 주인이 불러줘가지고 하루에 품삯을 주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것을 비교를 하니까는, 저 사람하고 비교를 하니까는 어떤 일은 주인에 대한 원망이 생긴 거예요. 아니 나는 하루 종일 했는데 이 품삯 받고 저 사람은 다 끝나서 1시간 전에 와서 내 품삯을 갖고 왔네. 비교되니까는 주인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또 뿐만 아니라 바로 뭐냐면은 주인에 대한 감사가 안 나오고, 바로 마치 자기가 피해를 당한 피해 의식자가 된 거예요. 피해자가 된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혜택을 보고 나는 피해자가 된 거예요. 피해 본 게 뭐 있어요?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하루 품삯을 받아갔으면 되는 거잖아요.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바로 저 사람은 유익을 보고 저 사람은 유익을 보고 바로 비교하니까는 나는 저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피해의식.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무서운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감사는커녕 무서운 결과를, 피해의식을 당한다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원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마르다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도 비교가 되는 거예요. 마르다는 주인의 집에 초청을 했어요. 마르다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해서 만난 그런 바로 음식을 이렇게 저기했는데, 바로 뭐냐면은 마리아가 자기와를 비교를 하니까는 못마땅하게 여겨진 거예요. 주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는 거죠. 주님 좀 정말 이렇게 명예가지고 저 언니를 좀 도와줘라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지금 만난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정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대접을 했는데, 이제는 주님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을, 그리고 똑같이 바로 뭐냐면 자기가 마치 예수님과 동생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고 하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님께서 나가 이르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않으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비교의식이 정말로 엄청난 그런 바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우리가 또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동생과 비교한 큰아들, 자기는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저모로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하고 나눠 먹지, 그런 잔치 한 번도 해주지 않고 허랑망탕하게 창기와 재산을 다 날려버린 동생에 대해서는 살찐 그런 바로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것과 비교를 하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자 28절 말씀부터 30절, 그가 노하여 얼마나 그 감사할 일인데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비교의식, 다른 사람하고 비교의식, 이것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죠. 감사커녕 피해의식을 갖게 되고 감사의 대상이 원망의 대상으로 이렇게 엄청난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나에게 다가온 참으로 그 사건이 미치는 영향이 10이라면은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에 나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90입니다. 자,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옛날에 공중전화 이렇게 하면은 줄 섰잖아요. 그 옛날에는 뭐 이렇게 핸드폰도 없고 공중전화 줄에 줄 서가지고, 근데 앞에 사람이 막 공중전화를 걸어가지고 오래 막 저모로 걸고 또 끊고 또 다른 사람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몇 사람이 기다리는데 또 다른 데다 걸어가지고 여보세요 하면서 또 하는데, 뭐 중요한 그런 대화도 아니고 막 이런 농담도 하고 막 뒤에서 승질 나니까는 냅다 소리를 지르고, 그래갖고 내가 내 돈 내놓고 내가 전화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놈아. 그러니까는 열받으니까는 싸우다가 이제는 죽여버려서 사람을. 여러분 보세요. 사건은 10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건에 반응하는 영향력은 90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는 우리가 선택을 어떤 저모로 이렇게 그 조건이 아니라 선택상이 아니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감사를 선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이 감사는 주님이 명령한 거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말씀에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하는 성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지만은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선택한 사람이 되세요. 그래야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게 되면은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살아가는 지금 생활과 형편과 조건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눈꼽만큼도 없다고 든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붙여보세요. 여러분이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건과 모든 상황들을 바꿔서 감사할 수 있는 풍성하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여건들로 결과들로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상실한 그리스도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실감나게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 그런 바로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자녀가 있는 자녀일까요?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잖아요. 부모와 자녀 간에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는 그런 자녀가 있을 때 그 자녀의 존재 가치가 있느냐 이 말이죠. 나한테 없다 이 말이죠. 오히려 감사하지 않는다면 부모의 참으로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죠? 내가 부모가 나를 낳아주고 부모가 여태까지 나를 키워주고 가르쳐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했는데 그 부모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마찬가지. 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고통의 존재가 돼요. 내가 저렇게 참으로 10달 배앓이에서 나서 없는 돈 하면서 정말로 저렇게 가르쳐 놨건만 감사하지 않는 저 자식, 늘 불평과 불만을 갖는 자식에 대한 그 자식을 볼 때마다 부모의 마음에는 고통의 존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원망의 존재가 될 겁니다. 저런 걸 왜 낳나? 저런 걸 뭐 이쁘다고 내가 저기 했나? 원망이나. 똑같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성도가 똑같은 것. 하나님 앞에 고통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실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감사를 선택하세요. 믿음으로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감사를 믿음으로 선택하고 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사할 거리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